저는 가평 기도원이 처음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 시절을 성동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 함께 사역했던 친구여 동역자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고요. 그때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박일호 목사님이 계실 때이고요. 박상호 목사님 부임 초기에 제가 종신신대원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른 교회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이 근처에 있는 양수리 수양관에서 겨울 수련회를 보낸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이 가평 기도원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기마다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오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기도원이 어떤 장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집중의 장소가 기도원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을 갖고자 우리가 기도원에 오는 겁니다. 요즘 세상 말로 하면 독대라는 말이 있죠. 독대. 두 사람이 마주합니다. 두 사람만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가 기도원을 찾는 그 이유 아닙니까?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짧지만은 매우 함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합니까? 단순하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소개해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한 기도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 나는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만나주신다는 말씀,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게 보여주신다. 참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약속 맺으신 분입니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마 자주 암송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의 이 성경은 모든 것을 염려. 그것이 인간의 마음. 염려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약한 본성은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이게 실존의 한계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대신에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 대신에 그 염려거리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닥치는 크고 작은 문제는 파도처럼 밀려. 오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일 문제가 없습니까? 또 그 문제가 다가와요. 내일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문제가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쓰나미가 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전 염려가 전혀 없는데요. 전 염려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삶에는 염려거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있을까요?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평탄하고 아무리 복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마음에 뒷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예상치 못하는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한계예요. 실존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염려 대신에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바꾸어 아뢰는 말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여인의 생활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그의 삶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별이에요. 사실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 남편이나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사건을 보면 짐작컨대 갑작스럽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아요. 젊은 부부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혼자 남은 이 여인에게 혼자 힘으로 넘기 어려운 예상치 못한 큰 파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의 인권이 그 당시 엘리사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지금도 엄마의 바다와 아빠의 바다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삶의 걸음을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엘리사 시대 때 어린 두 자녀를 남겨두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인지 사고인지 어떤 질병인지는 본문은 침묵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남편이 먼저 떠났을 때 그 가정은 뿌리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뿌리가 뽑힌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또한 자기가 책임지고 양육해야 될 어린 두 아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사람임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남편을 인정합니다. 나의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을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만사형통. 참 좋은 말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의 말입니다. 전 정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닥쳐. 비가 오면 우리도 비를 맞습니다. 눈이 오면 우리도 눈을 맞습니다. 때로는 태풍도, 때로는 쓰나미도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저지 뮬러의 말이라고 기억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 크고 작은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응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대응합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복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날 것입니다. 오늘 이 무명의 이름 없는 한 여인도 엘리사께 나옵니다. 왜 엘리사께 나옵니까?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의 삶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찬양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찬양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가사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우리 PPT 화면이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제가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제 가슴에 정말 요즘 아이들 표현을 하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서사시 같았어요. 장엄한 서사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여주시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믿음과 실천과 행동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 찬양을 멈추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다음에 가사는요.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배울 때 마치 장엄한 서사시처럼 제 가슴에 심쿵으로 다가오고,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실천과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쉬지 말라. 찬양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부족하지만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에서 13년을 섬기고 한국 교회를 7년 8년 섬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보다는 근성으로 듣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김공원 목사님,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 우리 김공원 목사님이 그때 고등부 부장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김공원 목사님 경희대에서 강의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신실하게 섬겼던 장로님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지금은 방금 우리 마라나타 찬양 불렀는데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마라나타 교회를 세우시고 개척하셨죠. 10년 넘게 목회하시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지금은 선교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헌신하신 정도가 아니고 정말 투신하신, 자신을 투신하신 분이세요. 예배에 집중하라. 그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십니다. 우리 목사님 안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경희대 교수로서 정년 퇴직하면 한국에서 삶이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초대같이 내려놓으시고 부르심을 따라 걸어갑니다. 삶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정말 저는 그 삶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분을 보면 감동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너를 주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의식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우리 계획신앙의 선조들이 이것을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인자의식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걸어갑니까? 아니면 어느덧 우리도 습관적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습관적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습관적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습관적이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다. 우리의 삶의 그런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예외가 아니에요. 비가 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비를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고난과 시험과 풍파는 파도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응이 다르다. 태도가 다르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말고 찬양을 멈추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가진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는 사비랬죠. 두 번째는 생활고입니다. 이 생활고는 특별히 이 여인에게는 빚 문제가 있습니다. 양편이 예기치 않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유산이라도 좀 든든히 남겨놓았다면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살아가는데 삶에 어느 정도 도움과 힘이 되지 않겠어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도 엄청난 일인데 설상가상으로 유산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 빚이 작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이 여인은 이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채권자를 만나서 사정과 부탁과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이 채권자가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두 아이를 데려가겠다.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빚을 받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두 아이를 종으로 삼겠다는 최후의 통첩을 보내줍니다.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종으로 삼겠다는 이 최후 통첩이 그 심령 속에 어떤 충격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 뉴스를 보신 분 많을 겁니다. 어린 딸을 혼자 키우던 6살 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뉴스 시간이었어요.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 얼마 전의 뉴스예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8장의 뉴스를 남겼답니다. 이 뉴스 가운데는 딸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절절히 담겨져 있고요. 또한 이 사채, 이 고리대금업자, 이 사채업자의 덫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입니다. 그 뉴스 내용은 딸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죽었어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그리고 그의 노트에는 알 수 없는 이름과 숫자들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조대리 90만 원, 고부장 40만 원,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액수를 적어둔 것입니다. 이분은, 이 여자분은 불법 사채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 불과 수십만 원에 시작된 빚이 연이율 수백 프로, 수천 프로가 되면서 살인적인 금리로 한 달에 안 돼서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시도했지만 그게 미봉책이 이제 해결이 됩니까? 상황은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은 이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면서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 사진은 물론이고 딸이 다니는 유치원과 집 주소까지 포함해서 협박 편지를 하루에 수백 통씩 뿌렸답니다. 심지어는 그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에게도 전화를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의 정상적인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불과 며칠 전의 뉴스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뉴스를 대하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쩌면 이 본문의 현대판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아이를 종으로 삼겠다는 최후의 통첩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급박했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본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알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유혹보다도 더 긴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 공부를 할 때 이 경제적인 문제로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나 본인이나 또는 다른 분들 미국 생활을 경험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국 생활이 생각보다도 이 기본적인 생활 비용이 높습니다. 제일 큰 게 렌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은 전세가 없습니다. 다 월세들입니다. 최소한 아파트가 1,000불 내지 2,000불, 3,000불까지 올라갑니다. 매달 150만 원,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매달 내. 미국의 학비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물론 세미너리는 신학대학원은 그래도 낮지만 그래도 비율이 매우 높아요. 자녀 양육 비용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돌려막기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한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찾아오고 협박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독촉 전화가 옵니다. 이 독촉 전화 그렇게 또 찾고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공부가 끝나가겠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끝나고 나면 형편이 나아질 희망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희망이 빛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진정한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빛이 없는 것,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채권자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 자녀를 종으로 삼겠다는 최후의 통첩을 그 여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 여인의 마지막 선택이었을 겁니다.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왜 엘리사를 찾아갔을까요? 엘리사가 무슨 재물입니까? 그의 빚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에 나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선지자 엘리사를 말할 때 개인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이 되고 이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든지 문제는 끊임이 없어요. 삶의 걸음 가운데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해결점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걸음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어떤 질문을 하죠? 너의 집에 무엇이 있냐? 너의 집에 무엇이 있냐? 예인이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내가 가진 전부가 이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기름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기름이 보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남아있는 유일이라, 이것이 기름 한 그릇이에요. 그가 가진 전부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이 작은 기름을 통하여서 그에게 삶의 기적을 보여주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하면 많이 빌리라. 그리고 문을 닫고 엄밀한 줄에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말하고 그 여인은 엘리사의 지시대로 행합니다. 놀라운 기적이라.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기름을 타라,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함께 생활하라.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빚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의 생활, 빚 문제, 삶의 문제를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해결하시는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어떤 문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따뜻하고 자상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열왕기하 4장은요 열왕기하 3장과 대조되는 말씀. 이 3장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의 군대가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얘기가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연합군이 7일 동안 길을 가는데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엘리사가 도와줍니다. 골짜기에 우물을 파게 되고 물이 나오게 되고 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압과의 전쟁도 승리. 바로 앞에 3장에서는 국가 간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공적인 사건. 그 일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3장과 매우 대조되는 이야기,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여인의 생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국의 영웅들과 국가적인 일과 공적인 일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여인의 그 생활과 그 삶의 문제도 주님은 깊이 개입하시고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우리의 생활과의 문제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우리가 격려하는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하나님은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국가적인 일, 세계적인 일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들, 우리의 생활과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 여러분 보혜사 하는 말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죠. 이 파라라는 말이 내 곁에라는 뜻이에요. 내 곁에. 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클레오라는 말인데 이 전화하다 call이라는 말이죠. 내가 전화할게 I'll call you. 이 클레오라는 말이 call이라는 말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마치 전화하듯이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대신해서 당부하시고 도우시는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방금 우리 부른 찬양이죠.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어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어려움들 알고 계시는 주님께 감출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 번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나 이야기 아시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 얘기를 보면 너무너무 개인적인 불임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을 인해서 그 번인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놨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놨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습니다. 다 마음을 쏟아놨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가정적이고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 놀랍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는 응답을 받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그 말을 듣고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는 돌아가서 수심이 없었더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받은 그 위로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그대로 수심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는 사무엘을 낳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됩니다. 사사시대를 새로운 왕정을 여는 그 기초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왕정 국가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사무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는 한나는 자기의 개인의 아픔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불임 여성의 아픔을 주님께 토로한 거예요. 자신의 생활과 자신의 고민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죠? 한 국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작은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찮게 여기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여인에게 사무엘은 말하죠.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사용하셨어요.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 모입니다. 이 13만 5천 명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원이 군사를 모을 때 3만 2천 명이 모여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3만 2천 명도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3만 2천 명의 1%도 안 되는, 1%가 되면 320명이에요. 1%도 안 되는 300명.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사를 승리했어요. 가진 바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림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오늘날 뭐 종이처럼 큰 고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점심. 그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질 때 5천 명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로 만드신다.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요? 한 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이야기인데 참 감동적입니다. 한 보석상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요즘 참 경기가 어렵죠. 이 주인은, 보석상 주인 휴가를 떠납니다. 종업원에게 메모를 남깁니다. 이 가게의 모든 보석을 2분의 1 가격에 팔아치우게. 그런데 이 종업원이 그 메모를 보고 산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2분의 1을 1분의 2로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석의 가격을 2배로 올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보석이 불티나게 팔려간 것입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주인이 종업원이 그 많은 보석을 2배 값을 받고 다 팔아치운 것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보석은 보석답게 팔아야 되는 거야.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내 손에 있는 물맷돌은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손에 있으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오병이어가 내게 있으면 한 끼 음식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으면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음식이 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내 손에 있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기적적인 존재가 됩니다. 보석적인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름 한 그릇이 이 여인의 손에 있으면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의 한 재료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쓰임받을 때는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은 악기와 같습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연주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전능자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멜로디는 지극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의 손 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모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야구 경기, 저는 야구 잘 모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어떤 경기든지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12월의 주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누구에게 선하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하게 대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신 분, 누구에게 선하신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지만 또한 특별히 기다리는 자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리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 복된 믿음의 그런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방금 우리 찬양팀에서 부른 찬양 온 마음 다해,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릅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발하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2절입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십니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입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저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의 고백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